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떤지 알아야죠. 그렇죠?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어떻다고요? 백전백승이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렇게 말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세기에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 신문을 들고, 뭘 들어요? 신문. 다른 한 손에는 뭘 들어라? 성경을 들어라. 그렇죠?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신문을 보면서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세상의 이슈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지금 어떤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분위기가 어떤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리고 그런 세상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에 뭐가 나왔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 이러한 이 세상을 알아라. 영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 미혹하는 영들,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은 모든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심을 하라. 의심을 해라. 의심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무턱대고 무조건 믿으라면 믿으면 안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지. 열어놓고 믿어야지. 무조건 믿었고 맹목적으로 믿고 그렇게 덮어놓고 믿으라.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어느 정도 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당하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절에 영을 어떻게 믿지 말고 다 믿지 말란 말이에요.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다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무턱대고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는 건강한 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해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의 필수적인 거죠.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검증해 보면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가장 믿을 만한 설교자, 가장 큰 축복은 설교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예요. 말씀 전파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 밖에 교회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근데 요즘에는요, 교회 일이 너무 바빠. 목사들이 교회 일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교회 성장시키려고 하는 일들 너무 바빠가지고 본래 말씀을 전파하고 성례 집회하는 일에 그것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개혁자들이 늘 그 말씀으로 돌아가요. 성도들이 이 설교자 목사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목사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시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왔어요. 칼빈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네바에서 모든 목사들을 모아놓고 한 말을 기억하시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네바에서 이 칼빈이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고별 설교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성경의 한 구절도 더럽힌 적이 없으며 성경의 한 구절도 왜곡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복잡할 때 이걸 나는 단순화시켜서 간단 명료하게 단순 명료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제네바에서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도록 말씀을 훈련해 여러분 자신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라. 보면 말이죠. 뭐 꿈을 꿨대. 꿈이나 무슨 환상을 보았대.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뭐 영빨이 있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빨이 있어야 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압니다만은 영빨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영성이란 말이 있어요. 영성이 뭐예요? 영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영성인 성품, 영적인 성품.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가득하였는가, 얼마나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대형같이 사랑하는가. 이 영적인 성품을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빨이 아니에요. 영빨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요. 어떤 사역자가 꿈에 무엇을 보았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에 미혹돼가지고 또 어떤 여성도가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교회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의 장로들의 마음을 다 사고 교회의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쳤어요. 훔치고 나서 이제 딱 뭐라고 하니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교회 목사님이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이죠. 뭐 분별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다 그냥 받아들여. 이게 뭐예요? 다 영들을 다 믿는 그러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런 미혹을 받는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아무리 바른 설교해도 바른 얘기도 안 들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히려 이거 시기 질투나서 그렇지 뭐. 영성이 모자라는 주제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주 웃기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아주. 결국 나중에 가서 교회가 크게 시험에 들고 손해를 체험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내가 어디 영마을 받았다, 특별히 뭐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신령한 체험을 했고, 내가 천국을 받고 뭐 지옥을 받다, 이런 식의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인 발언에 쉽게 속아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모세다 이미 이런 일이 있은 줄 알고 말이죠. 벌써 5,000년 전에 벌써 신명기 13장 1절로 3절에 벌써 그 5,000년 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한답니다. 이적을 기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할 때도 미혹하는 선지자, 그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미
이 일이 있기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벌써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도 보시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고 내가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 해태가 말을 해요. 이 동상이 말을 해. 이 얼마나 놀라요.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절해요. 그런 기적들에 말하자면 그런 기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렸죠. 그들이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냐 말이죠. 내용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모독해요. 하나님을 모독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해요. 자기들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이단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지금 신천지 예수 장막 교단, 장막 교회, 교회도 아니죠. 이만희 교주. 얼마나 지금 젊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요즘 또 문제를 일으키는 JMS, 이 정명석, 20대, 30대 여자들을 성폭행하는 10년을 감옥에 살다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도 또 성폭행하고 또 못된 일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얼마나 돈을 이 이단은 또 돈이 많아요. 거기다 재산을 헌납하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다 돈으로 구워 삼고 삼아가지고 말이죠. 방송계에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법조계에도 동조를 하고 말이죠. 학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뭐 신사도 운동을 하는데 신사도 운동 들어보셨어요? 뭐 교회 안에도 사도들이 있대. 특별히 이 시골에서 신사도래요. 영적 엘리트가 있대. 교회 안에 무슨 영적인 엘리트가 따로 있어. 이 영주주의하고 똑같지요. 이 사도 요한 때 영주주의.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신사도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하나님 특별 계시를 준대. 또 자기들 영적 엘리트래. 지금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걸 따라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합동적 교단도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개혁교회 교단이 전부 다 개신교 교단이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또 사도 바울도 영분별의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베레아 사람처럼 아주 신사적이어서 아주 젠틀해요. 그래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무장했단 말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별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그 기준이 뭔가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막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니까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분별의 이 영적인 분별의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이 되고 시금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시작. 이로써 아멘. 예수께서 뭐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육체로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육체로 오셨다. 지금 이 2000년 전에 이 요한 서신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에 초기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했죠. 영과 육을 분별하고 영은 구원받으면 되고 육은 더럽고 추악한 거니까 상관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온 거 아니야. 예수님 어떻게 더러운 그 육체를 가지고 왔겠냐.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다 하는 게 영지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의 몸이 없는 영혼이 어디 있어요? 영혼이 뭐 떠돌아다니나?
이 잘못됐단 말이죠. 잘못됐다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세상에 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 어떻게 돼요? 해결할 길이 없죠. 해결할 길이 없지.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사단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고 허무함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제자들이 영인 줄 알고 착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영으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본 건 영이 아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지 않았다, 이런 거짓 주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이 세상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큰 일을 완전히 부정하고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장난이 아니면 모르겠어요. 뭐겠어요? 악한 영들이 얘기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부터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을 텐데, 이것을 먹는다는 내가 정말 죽는다고? 안 죽어. 괜찮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돼. 이 사단 마귀의 거짓말에 이 속아 넘어갔어요.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세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앙으로 좀 적용을 해볼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육체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그랬죠. 여러분, 유대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근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래. 똑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원래부터 아들이 없었대. 이게 이슬람교예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대요. 이슬람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걸 다 믿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와 같이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사회가 또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반이 넘다 그래요. 반이 넘다 그래요. 그런데 왜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왜 아직도 그렇게 불의하고 거짓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더 어둡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육체로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신앙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야 되죠. 육체로 오셨다는 그 부분이 빠진 거 아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물론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믿음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잖아요. 육체로 보여야 되잖아요. 육체로 나타나셨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육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육체로 나타나긴 나타났어요. 한번 나타났었어요. 보통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박자구원이라. 삼박자구원. 유명한 목사가 삼박자구원을 얘기했죠.
어디서부터 따온 거예요? 요한 2서에 여기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걸 가지고 육체로 나타나지 않았냐? 예수 믿으면 건강의 축복을 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자식들도 축복받는다. 이게 삼박자 구원이래. 삼박자 축복이래.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부자 더 많아요. 사업이 더 성공한 사람 더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더 많아요. 유명한 사람 더 많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보이신 거룩과 의에 대한 그 목마름, 십자가의 길을 가고 희생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오히려 죽임당하시는, 온갖 수치를 당하시고 바보 취급을 당하셔도 묵묵히 그 길을 가시고 가득 십자가를 완수하신, 이게 육체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게 육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의와 그 사랑이 육체로 나타나는, 십자가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런데 이 마귀는 자꾸 이것은 뭐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기껏해야 그냥 이 세상에서 말이죠, 육체로 복받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되고 이런 것으로 교묘하게 유혹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목사가 많은들 우리의 신앙이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이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의 신학을 좀 신학적인 말로 하면 성육신의 신학이에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육체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성육신이 돼야 되는 거죠. 눈에 보여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육신적인 신앙의 모습, 우리 신앙이 육체로 보여지고 나타난 것이 없다면 결코 세상에 도전을 줄 수가 없고, 세상에 충격을 줄 수도 없고, 세상에 감화를 줄 수도 없고,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예수 믿고 복받고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에 축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모욕을 당해도 참고, 오른 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놓고, 오리를 가는 자들에게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삶, 섬기는 삶,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죠.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요, 이 세상에 살아남지를 못해요. 맞아요. 살아남지 못해. 그런데 여기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살아보세요. 살아남지 못하는지. 여기 4절 보세요. 오늘 요절이 4절인데 벌써 4절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함으로 패배했어요. 세상의 눈에 보면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지 않으시고 조롱당하지 않으시고 바보처럼 멸시당하지 않고 그 길을 피했다라면 우리에게 구원이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이에요. 역설. 죽고자 하는 자는 그래서 산다고 그랬어요. 너희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날 위해서 너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찾을 것이라. 생각은 안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로 나타나는 것을 해봐야 이 교회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폭력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힘의 논리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성공으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체로 나타나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하고 증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과 그렇게 소통하려고 해도, 소통 좋은 거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해도 세상과 이 교회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5절 6절에서 하는 말입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육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저들은 듣질 않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서로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어요. 6절에 저들은 저들의 말을 듣고 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저들이 이 세상에 속았기 때문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 소통이 안 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원이 달라요. 기원이 출처가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부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인 그 성령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이 3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아주 생생하게 표현했죠?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이라. 마귀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을 조금 이제 부드럽게 얘기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이 마귀의 자녀들은 영적인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됐어요. 죄와 사망과 허무 아래 갇힌 존재가 되었어요. 육신의 생명만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어요. 없어요. 이 구분은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 사람 이 세상에서 7, 80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수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자예요. 차라리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 세상과 교회 세상은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불쌍히 계시고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하고 신음하고 악과 고난과 질병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저들을 불쌍히 계시고 허무에 갇혀서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 죄의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이와 같은 걸 얘기해 보세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 좀 다 알아들으셨죠? 그 믿으시죠? 다 믿으시잖아. 그들은 우리의 말을 알지 못하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래. 우리는 다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이 소통이라는 것은 말이죠, 같은 영역에 속해 있어야 돼요. 세상은 저희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의 영적인 세계에 갇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탑 아래에 놓여 있는 이 가인의 후예들, 단지 언어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소속이 달라요. 영적인 영역 간에는 무엇으로도 소통이 불가능한 그러한 단절이 있어요. 큰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통. 제일 어려운 게 소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말이죠,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맨 뒤에 보는 말이죠. 성도들이 뭐예요?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통은 소통이죠. communio sanctorum, 라틴어로 community of saint, 성도들의 교제. 근데 왜 교제를 안 하세요? 왜? 그냥 밥이나 먹고 그냥 가는 게 교제 아니잖아요. 주일 나와서 식탁 교제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상의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제가 목장을 매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어떤 남자 목자가 그냥 탄식을 하면서, 목사님, 목장 모임은 모르기 싫어해요. 모이려고 안 그래요. 성도들의 교제가 어디 있어요? 목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은 말이죠,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걸 자기 속에 있는 얘기 다 하잖아. 서로 얘기를. 소주가 소통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성령이 소주보다도 못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소주보다 못해요? 소맥보다? 이게 되겠어? 이래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소그룹의 생명이다, 성도의 교통과 나눔,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붙잡아주고, 이 소통을 해줘야 되잖아요. 소통이. 여자 목장은 그래도 모이고 소통해요. 아무튼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단절돼서 세상과 소통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선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나? 그건 아니죠. 근데 이 세상을, 이 소통이 어렵고 단절됐고 근본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한 이 교회와 세상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다리를 놓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7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4장 7절 이하에 보면 뭐가 해서 쭉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이 세상을, 이 불통의 세상, 이 왕고집의 이 세상을 사랑으로만 소통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손해보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세상에 없는 방법. 세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잖아요. 나를 살기 위해서 사람 죽이잖아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은 자기를 위하여 형제를 죽였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을 죽였잖아요. 이것 외에는 세상과 소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그렇게 살다가는 살아남지도 못해요. 죽어. 그래서 여기 4절에 그러잖아요.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가 패배할 것 같죠? 그렇게 살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죠? 그렇게 살면 맨날 손해만 보고 죽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졌어요? 패배했어요? 이겼잖아요.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 가지고, 세상의 힘의 논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성공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아이가 사업을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요새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해보니까 말이죠,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 얘가 이제 소리 좀 들은 것 같아.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겸손한 자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자기가 정말 똑똑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들과 자기가 사업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돼.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너보다 똑똑하고 겸손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과 경쟁을 해지가.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해서, 세상적인 논리 가지고 경쟁해서 될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되는 거지. 그래요 아버지. 총이나 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 부유함으로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됐다,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보이는 승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말이죠, 열심히 넘쳐갖고, 심지어 여기 봉헌사에 와가지고 땅 밟기를 해. 봉헌사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무례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사적이 되죠.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되죠. 땅 밟게 한다고 했잖아. 힘으로 밟고,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사찰에 그 탑에다가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말이에요. 이런 폭력적인 것 같아도 돼요? 아니에요. 십자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맞아 순교했을 때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칼을 쓰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승리를 얻고 지키려고 할 때는 교회가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 복음을 우리의 육체로 나타낼 때 비로소 진실한 소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쉬운 일도 아니고요, 불가능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가능성이 없어요. 호프레스라요, 호프레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 내 힘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직장을 일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귀한 친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4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겼고 또 이길 것이다. 이게 요한서신의 가장 놀라운 복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4절
우리 성경에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절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고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시고 이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주님을 빼앗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그분이 계신 승리,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승리,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그날, 그 승리가 영원토록 이미 우리 안에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한 성도들의 여러분들은요,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믿음으로 내 것이 돼요. 승리를 누리세요. 승리를 향해 또 이기고 이기면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